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속담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사람 마음을 참으로 파악하기 힘들 때, 알기 어려울 때 이제 이 속담을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길, 열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길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미국 이제 길이 단위로 6피트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센치라면 183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열길이면 이제 그거의 10배니까 한 18m가 넘는 꽤나 이제 깊은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길 물속이라고 하면 수심이 무려 이제 거의 20m 가까이 되니까 꽤나 깊은 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깊은 물이라도 그 속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수에 들어가서 그 물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한길, 그러니까 키로 치자면 183 정도 되는데 183이면 굉장히 큰 키인데 그 한길밖에 안 되는 사람 속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꿍꿍이 속이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결혼하신 지 이제 15년 이상 다 되셨을 것 같은데, 나는 우리 남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별로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내랑 한 30년을 같이 살아오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아내를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내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이런데 저를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거의 반평생을 같이 살아도 배우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배우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 속을 알지 못하는 건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분명히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의 속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내 속에서 나왔으면 그 누구보다도 엄마가 내 자녀의 속을 꿰뚫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당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온 배우자라 하더라도, 또 내 속에서 나온 자녀라 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만 속을 모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은 잘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라고 하는 때를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갈무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네요. 그런데 그 노래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노래가 이렇게 쫙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지금 여기서 부를 수는 없고. 근데 이 갈무리라고 하는 뜻이 일을 처리하고 마무리한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 노래의 주인공이 실현을 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노래 제목처럼 갈무리하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야 이제 그 여인도 있고 시련의 아픔도 딛고 일어날 텐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 노래 가사처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라는 이제 가사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말하듯이 뭐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신조차도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결정들과 생각들을 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경우들을 너무 자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근심과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과 기도를 조금만 떠나면 이내 불안과 근심이 쌓인단 말이죠. 그리고 내 삶이 기대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그것부터 덜컥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왜 이런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나도 품으면서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문제의 그 사람이 내 앞에 딱 서면 일단 가슴부터 두근두근거리고 저거 하고 용서가 안 되니 이거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경제적인 형편으로 쪼들리는 자신을 마주할 때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흔들림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만날 때마다 나훈아의 갈무리의 노래가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속량해 주신 주님의 것인데 그러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 삶을 인도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내 자신을 내가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 답답함을 경험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하게 하나 딱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령 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걱정 마라. 모든 걸 내가 해결해 주마. 라고 이렇게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몸이 시름시름 아픈데 하나님께서 단방에 내일 벌떡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시험과 걱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이 이렇게 약한 건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탐탁치 않게 여기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셔서 본문의 표현대로 굉장히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그 표적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의 말대로 어떤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인물인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놀라워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하여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24절에서 의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스테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 뜻이 믿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2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도 그 믿었다는 헬라어 단어가 같은 단어인 에피스테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신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그럼 왜 자기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는가? 왜 그들의 믿음에 신뢰를 보이지 않으셨는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유는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속을 친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을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 속을 보시니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NIV 성경 그리고 NLT라고 하는 성경은 이 모든 사람을 mankind, 즉 인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신 것은 인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꿰뚫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이 어떻길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마음을 이게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독교만큼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몇 군데의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홍수를 일으켜야 하는 이유를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악이 관영한 겁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또 8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본문의 배경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계속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테니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가둬두셔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삼으신 겁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인으로 태어나왔다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의 피부가 검은 거 바꿀 수 없듯이, 또 표범의 그 표피 무늬가 바뀌어질 수 없듯이 인간의 죄성도, 악한 본성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 7장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물에 썩어지는 것, 냄새나는 것,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만큼 부패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또한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에 있는 악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인류, 즉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존재는 바로 이 마음속에 이러한 죄악된 것들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언급한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죄악이 바로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태중에서부터 아예 죄인으로 있고 또 태중에서 죄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인류를 죄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표현처럼 날 때부터 부패된 마음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에티오피아 사람이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듯이 표범이 자신의 얼룩을 지울 수 없듯이 사람이 지울 수 없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나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반듯한 종교인이나 같은 죄인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 모두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의 모든 죄악이 연쇄살인마나 아니면 고결하게 살아가는 어떤 도덕군자나 동일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마더 테레사처럼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사기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와서 지금 살아왔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 그것도 연쇄살인마나 별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저울질로 나를 죄인 취급하니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새신자 반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연쇄살인마나 도덕분자나 똑같은 죄인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저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를 쳤다 합니다. 그분 생각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남들 피해 안 주고 그리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자기를 연쇄살인마처럼 같은 죄인의 취급을 하니 불쾌하고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된 본성은 어느 특정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본성에 깃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유대인의 대학살을 기획한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인 사람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의 범행을 이제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아이히만의 이 범죄 행각을 본 사람들의 증인이 필요해서 이제 전 세계로부터 이제 증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예힐 디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도 이제 아이히만을 이제 보고 이제 저 사람이다라고 이제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정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재판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를 보자마자 탁 주저앉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아이히만한테 얼마나 당했으면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서 너무 무서워서 주저앉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한 인터뷰어가 그 사람을 인터뷰하게 되었는데 이제 기자가 당연히 물었겠죠. 왜 아이히만을 보고 아이히만이 뭐 이렇게 면전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저 이제 유림은 저 뒤에 있었는데 그 아이히만을 보고 왜 이렇게 놀라서 주저앉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가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 합니다. 아이히만을 보는 순간 그가 악마가 아니라 너무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평정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내 자신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수십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도록 기획한 이 사람이 머리에 뿔이 달린 괴물이 아니라 자기와 별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환경이 주어지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서 푹 하고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 아이히만도 이제 체포되어서 재판장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했던 말이 이것이랍니다. 자신은 군인으로 상관이 명령하는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나는 군인으로서 출세해야 한다고 진급도 해야 되니 상관으로 명령하니 나는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군인이 상사가 명령하자 그 명령을 따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히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치당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다 미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또 뭐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작가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아이히만의 이 모든 과정을 잘 보고 그리고 아이히만이 출세하고 싶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 책의 부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이 얼마나 평범한 것인가, 평범한 사람들의 것인가 라는 것을 설파한 것입니다. 악이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 깃들어 있음을 저 사람이 저 책을 통하여 말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요? 아이만 같은 경우지. 그래도 보통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예를 드릴게요. 심리학에서 루시퍼 이펙트라고 하는 굉장히 좀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1971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이 박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학생들을 모집하여서 가상의 감옥을 체험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명목은 실험에 이렇게 내걸린 명분은 뭐였냐면 감옥의 특수한 상황을 체험하는 재미난 시험이다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했지만 이 시험의 의도는 감옥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를 관찰하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사람을 두 그룹은 나눠서 이제 전혀 죄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학생들인데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들인 것 같은데요.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죄수 역할을 맡기게 하고 나머지 그룹은 이제 그 죄수들을 감독하는 교도관 역할을 맡게 하였습니다. 모두가 가상의 환경이고 이제 가상의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학생도 감옥도 죄수도 교도관도 모두 다 이제 맡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당시 2주로 이제 하기로 계획이 됐었는데 6일째가 되는 날 이 모든 실험을 강제적으로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상의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6일째 되는 날 모든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했다 합니다. 실험 이틀 만에 교도관 학생들이 죄수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또 3일 만에 이 가상 교도소의 안전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고 5일째가 되는 날은 이 교도관이 이 죄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더 이상 더 큰 일이 일어나겠다. 실험을 진행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6일 만에 그 모든 실험을 종료시킨 것입니다. 이 실험 역시도 평범한 사람의 마음에 악이 깃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보시고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깃들여 있는 악한 마음, 악한 본성을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 때부터 부패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또 어려서부터 악한 것만을 계획하는 인류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깃든 악한 본성이 고쳐지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믿음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악한 죄악된 본성이 절대로 스스로 나아지거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비유한 것처럼 아프리카 사람의 피부가 검은색이 희석해질 수 없듯이 표범 가죽에 새겨진 무늬가 저절로 없어질 수 없듯이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난 인간의 죄성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채워줄 환경이 딱 주어지게 되면 아이히만처럼 그리고 루시퍼 이펙트에서 나타난 그 실험의 결과처럼 악한 일들, 악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지 않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바로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솔직히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그 이상으로 보통 사람들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에서 최고의 지도층인 사네드린 공의의 의원 중 하나였고요. 또 10절을 여러분이 3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만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시골 청년인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랍비어라고 부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의 인격과 품성이 정말로 보통 사람의 수준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도 지긋하고 존경받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의 니고데모가 새파란 젊은이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니 그의 인격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3절 말씀에 야,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사람들과 똑같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가르칠 만큼 학식이 뛰어나도 그리고 시골뜨기 청년에게 머리를 숙일 만큼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지금 갖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격, 아무리 존경을 받고 아무리 추앙받는 사람이라도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 죄악된 본성에서 놓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지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꼭 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남았죠. 이제 본문을 좀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대상을 그리스도로 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저나 여러분이 다 믿음의 대상을 그리스도로 삼고 있지요. 하지만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을 그리스도로 삼지 않고 바로 내 자신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를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잠깐 떠나면 또 이내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라고 좌절하는 것이죠.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하고 이렇게 쪼그러드니까 그 사람이 당신은 강단에서 떠나지 말고 강단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믿음 있게 자신 있게 살지 강단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 믿음의 대상이 되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이게 부족한 것이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꾸 이게 떨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신뢰할 믿음이 없음에도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만족시킬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함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주님께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요, 벌써 이제 3장을 거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믿었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않는 그 믿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안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믿음이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공간복음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얼만큼 성공하고 출세하느냐였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자신의 찌질하고 못난 삶을 낫게 해주고 그래서 자신에게 한 자리씩 주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자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근데 그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주변에 있는 같이 있는 제자들도 똑같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믿음에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니까 화를 내고 그건 예수님이 아니죠. 그건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심각한 꾸지람을 받지만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기 얼마 남지 않은 날까지도 그들 간의 이슈는 뭐였냐면 누가 우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냐라는 것으로 서로 싸움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너희들은 정말 한심하구나 라고 포기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확실히 저는 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을까? 하나 될까? 계속 불안한 거지요. 그런데 그 불안한 제 자신의 제가 집중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설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 이뤄나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에게 여전히 목회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강단을 여전히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방향으로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릴 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자신을 집중하게 될 때는 어김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배와 섬김은 권리와 의무 또는 실력과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셔서 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셔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